요한복음 19장 1절로 3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로 3절.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세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지난 시간에 주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다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에, 신문을 받으셨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죄가 있나 없나 이걸 확인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죄와 상관이 없다. 따라서 사탄 마귀는요, 이제부터 우리에게 죄를 물을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재판장이 사람들에게 기소권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검사가 기소를 하는데 이 사람 죄 있다고 기소를 합니다. 끌고 와가지고 이 사람 죄가 있다, 내가 조사를 하겠다, 고소를 하겠다, 신문을 하겠다고 했을 때에 재판장이 기소권이 없다라고 합니다. 왜? 이 사람은 죄를 찾아볼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조사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고소할 필요도 없단 말이야. 그래서 기소권 없음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요한일서 2장 1절에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서 우리 대언자가 계시는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다 죄를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 마귀가 검사처럼 우리를 고소하려고 하는데 너는 기소권이 없다, 그렇게 할 권리가 없느니라 라고 하시는 게 성경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거의 대다수의 많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이 사탄 마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어린애처럼 날마다 이 죄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산다 이 말이에요. 아주 심각해요 사실은. 가면 갈수록 더해요. 마지막 때가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죄에 대하여 스트레스를 받는데 자기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입으로는 자기가 죄 용서받았다고 하는데 사실은 생각으로는, 사상으로는, 행동으로는 이 죄와 연관돼가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제사 문제, 음식 문제, 은사 문제, 우상 문제, 할례 문제, 굉장한 문제가 많은 데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은사도 많았어요. 그 교회를 향하여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가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애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래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어린애처럼 너희에게 말한다, 대한다 말이에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어 있지만은 주님 보시기에는 아주 어린애와 같은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들 특징이 뭡니까? 죄에 대하여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이 죄가 해결되지 않냐면, 이 문제가 확실하게 여러분 마음에서 영적으로 해결되지 않냐면 그냥 개고생하고 사는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에 분명하게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그랬어요.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느니라 그랬어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죄하고 너희는 관계가 없다. 왜? 이제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이제 완전히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우리가 알면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자라나야 돼요. 방법은 그것밖에는 없어요. 자라나면 분별할 줄 압니다. 제대로 안다 이 말이에요. 골로새서 1장 9절로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에 채우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대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아는데 그까지 자라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면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않더라. 그러니 너네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것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제대로 알면 제대로 성장하면 하나님이 그거 주시겠다. 이미 주시겠다. 끼치노라 그랬잖아요. 그걸 받고 못 받고 누리고 못 누리고는 여러분들 몫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안 되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 걱정 스트레스 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고생하고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되어가지고 왜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고 삽니까? 왜 개고생을 하고 삽니까? 왜 구걸하면서 삽니까? 신부는 왕의 자녀인데 그게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요 꼭 죄인처럼 삽니다. 꼭 노예처럼 삽니다. 머슴처럼 행동합니다. 거지처럼 구걸하고 다닌다고요. 그게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방법은 자라나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게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지난 시간에 이사야서 53장 5절 6절로 우리가 봤잖아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 한 문장에 들어있거든요. 한 문장에 들어있어요. 자,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렸는데 그 뒤에 보니까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아마 사도 요한이 이 사도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53장 5절 6절 말씀을 기억했을 거예요. 채찍에 맞음으로. 그래서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그 기록을 하면서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을 기억을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채찍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채찍이 아니고요. 그 채찍의 가죽에다가 못을 다 징을 박았어요. 그래서 이 채찍을 가지고 몸에다가 때리면 그 못이 살을 끌어낸답니다. 그냥 채찍으로 맞아도 아픈데 거기다가 못이 있기 때문에 살갗이 뜯겨 나간답니다. 굉장한 고통이 있는 그 채찍질을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그냥 돌아가실 때에 순간적으로 그냥 돌아가시면 되잖아요. 그죠? 순간적으로 어느 날 그냥 돌아가시도 누가 말을 합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시면서 돌아가셨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데 왜 고통 속에 그 고통을 당하시고 돌아가셨나? 여러분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이죠.
죄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대가가 있습니다. 열매가 있다고요. 그게 뭐냐? 사망의 고통인데 사망 안에는 모든 고통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사망 속에는 당연히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이 죄를 해결하신과 동시에 거기에 따르는 죄 대가에 따르는 고통도 같이 다 해결하셨다는 뜻입니다. 죄의 문제는 당연한 거고 거기에 따르는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따라오는 그 열매인 사망에 관한 모든 고통을 그것마저도 주님이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채찍에 맞았다고 하는 뜻은 그 뜻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죄의 문제뿐 아니라 모든 질병 고통 문제도 주님이 해결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것을 다 믿어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희한한 거는 이 죄 사함에 관하여는 믿어요.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몰라도 입으로는 고백해요. 그죠? 내가 십자가라서 주님의 보혈로서 깨끗하게 고침받았고 나 죄 없다라고 입으로는 그렇게 인정을 해요. 그런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안 한다고. 입으로 믿지를 않아요. 고백을 안 하더라고 말이에요. 요새 문재인 정권을 들어서서 여러 가지 유행어가 있지만은 선택적 정의라고 하는 것이 또 유행이잖아요, 그죠? 누구한테는 정의가 맞고 어떤 사람한테는 정의가 아니고 뭐 이렇게 선택적으로 정의가 적용이 된다고 하는 그런 비웃는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선택적 믿음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죄 사함은 믿는데 왜 병 고침을 믿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똑같은 문장 안에 네 모든 죄를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시편 103편 1절로 3절까지 보세요.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왜 송축하느냐?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셨고 네 모든 병을 고치셨기 때문에 송축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왜 앞에 그 죄 사함만 믿느냐 이 말이요. 왜 그것만 의지하느냐 이 말이요. 그러면 병 고침은 여러분들에게 평생 경험하지 못한다 이 말. 모든 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극복하고 누려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왕노릇할 수 있습니다. 병 고치는 것도 믿음으로 여러분 꼭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4장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14장 23절 신약 259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로마서 14장 2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259페이지죠.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랬어요.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것은 다 죄라고 했습니다. 죄의 대가는 뭡니까? 고통이 따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틀림없이 그것이 죄인데 죄의 대가는 고통이 따른다. 이걸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고통이라는 것은요, 가정의 불화, 다툼, 또 질병, 또 빈 곳, 가난한 거, 다 이런 것들이 고통이잖아요, 그죠? 이걸 주님이 해결해 놓으셨다 이 말이야. 성경에 약속하셨다 이 말이야. 가정에 사랑만 있으면 주님 안에 살면
사랑만 있으면요 화목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빈곤한 거, 가난한 거는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 약속이라니까 너희를 미리 이미 다 부유하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지 않으니까 부유하게 살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시편 103편 1절로 또 이사야서 53장 5절 6절로 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셨어요. 미리 약속을 하시고 예언하시고 다 성취해 놓으신 거예요. 그것을 믿으면 알면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참 여기 이 질병에 관하여 참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고 많이 저도 연구도 하고 많이 겪어보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을 하고 계시고 지금 또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하고 계셨고 그게 뭐냐면은요 여러분 히브리서 5장 13절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그랬잖아 그죠?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것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자들이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랬어요. 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적게 알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목사님들이 신학자들이 뭘 많이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의의 말씀을 많이 알아요. 안다고 되는 줄 아세요? 천만에. 여러분 신학자들이라든지 많은 기독교에 관하여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제가 해보면 뭘 많이 아느냐면요 아무개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고 저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고 다른 사람들 모든 신학자들 이야기를 쭉 아는 게 그게 많이 안다고 그게 박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다른 신학자들 이야기만 많이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이런 것만 많이 알아요. 많이 알아요 이분들이. 그런데 문제는 히브리서에 보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어린아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가 체험하지 못하면 다시 이야기하면 모든 죄를 사함받았다는 것을 자기가 체험하고 기쁨을 누리고 모든 벽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겪어본 사람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한 자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많은 사람들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도 여러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해보면요 말이 잘 안 통해요 사실은. 왜?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그게 무슨 뜻인 줄 몰라요. 하나님 나라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왜? 겪어보지 못했거든요. 체험해보지 않았거든요. 참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그 눈물을 흘려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 모른다고요. 어린아이와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단단한 것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고요. 이게 맞나 안 맞나 계속해서 도전받고 아파보고 고침받고 계속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병고침에 관하여 뭐라고 하는 이야기인 줄 아세요? 사도 바울 봐라 말이야. 가시가 있지 않느냐. 사도 바울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건 넌센스예요.
성경에 어느 구절에 어느 단어에 사도 바울이 아프다고 하는 단어가 있느냐 찾아보세요. 없어요. 성경에 아무리 뒤져봐도 사도 바울이 아팠다고 하는 표현이 없다 이 말이에요. 다만 가시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가시라고 하는 거, 디모데에게 포도주를 먹으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자꾸 이야기하는데, 이 가시라고 하는 것은 내적 고통이 아니고요, 외부에서 오는 모든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전체적으로 사람의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 민족들, 외부의 공격을 가시라고 표현합니다. 구약에도 가시라는 단어가 많아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하셨는데, 이 환난은 내 몸 속에서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아프고, 내가 믿음이 없어서 가난하고, 그런 문제가 환난이 아니라고요, 그게. 착각하지 마세요. 그 환난은 외부로부터 이단들로 통하여 사탄 마귀를 통해서 들어오는 그런 환난을 이야기하는 거지. 예? 도리어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장성해가지고 전신갑주 입으라 그랬어요. 가난에서도 질병에서도 모든 것을 해방되어 가지고, 왜? 주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으니까, 다 그 이미 해결해 놓으셨으니까, 그걸 믿는 자는, 그걸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은 가난하지도 않고 아플 수도 없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입고 어떤 환난을 당해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 그 말이에요. 아픈 사람 사도 바울 핑계대지 마세요. 그건 변명이에요, 변명. 저도 완전하게 거기서부터 자유함을 받지 못했어요, 아직. 내가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요, 온전히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도. 달려가노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사하셨고 우리 모든 병을 고쳤었다고 하는 것은 내가 확실히 믿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완전하게 하나님이 나를 들어 서실 거라고 하는 것도 확신도 있어요. 내가 그렇게 됨으로 그렇게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고 할 때가 저는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없으면요, 믿음이 없으면, 믿어지지 아니하면 엄청나게 고통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마지막 때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고통합니다. 우울증 환자가 넘쳐납니다. 여러분, 잠언서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랬잖아요. 심령의 근심이 뭡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심령의 근심이 있어요. 평안이 없다고, 기쁨이 없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은 뼈를 마르게 합니다. 여러분, 뼈가 말라보세요. 온몸에 뼈가 말라보세요. 그럴 수 있겠습니까? 누워서 꼼짝 못하는 거죠. 고통스럽습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여러분, 고통스럽습니다. 엄청나게 힘듭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요,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주님 앞에 데려오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걸 지붕을 뜯어서 내려온다 그랬잖아요.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거기 9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 뒤에 보면은 같은 9장에 보면은 두 소경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야 불러요. 불러서 주님이 그들에게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고침 받았어요. 여러분, 믿음의 소리를 들었거든요. 이 두 소경은 눈이 감겨 있으니까 볼 수 있습니까? 들었죠. 예수에 관하여
저분에 관하여 들었다는 이야기요. 자기도 모르게 믿음이 생겼다는 이야기. 그래서 고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보통 사람들은 야, 교회 사람이 꽉 차서 못 들어가 하고 포기한다 이 말이에요. 환경 탓을 한다 한 그 말이에요. 뭐 갈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어떻게 고침을 받냐 하고 포기한다 이 말이에요. 두 소경은 어때요? 나는 장애인인데 눈도 없고 주님을 볼 수도 없고 어떻게 쫓아가냐? 다 포기했을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수 있어요. 들으면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어요. 자라면 믿음의 사람이 된다니까. 그 시작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들으라고요. 들으라. 주일날 교회 와서 좀 들으라.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변명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가고 코로나 때문에 뭐 못하고 핑계대고 변명하고 그렇게 하면 언제 자라납니까? 절대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몫이라고요. 잘하든 변명을 하고 살든지 여러분 몫이라니까. 그걸 목사가 해줄 수 있습니까? 각자 몫인데 못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말씀대로 성경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죄와 질병과 고통의 문제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인자는 없어요, 우리 앞에. 다만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은 오로지 여러분들 몫이에요. 옛날에 서영춘 씨가 그 한참 우리 어릴 때 유행할 때에 그 코미디 할 때 이런 노래를 했죠.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동동 코프 없으면 못 마십니다. 그렇게 한 거 기억나죠? 아주 재밌게 우리가 따라하고 어릴 때 그랬어요. 여러분,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둥둥 떠 있어도 컵이 없으면 못 마신대요. 죄와 질병과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셔도 믿음이 없이는 못 누린다 그 말이에요. 그건 여러분 몫이라고요. 그 강제로 주님이 안 하신다, 역사 안 하신다고요. 강제로 그렇게 하도록 안 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셨잖아요. 다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기 나름이라. 제일 쉬운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거라고. 소경도 들을 수 있잖아요. 핑계대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러죠. 그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있어요. 절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래요. 쉬운 건 가볍다 그래서. 여러분 몫입니다.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날마다 십자가 지고 날마다 주님 쫓아가야 돼요.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라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고생하지 말고 건강 때문에 고생하지 말고 가난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자라나서 왕노릇하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것도 감사하고 깨달을 수 있는 영의 기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제 저들 부족한 것 깨달아 사오니 열심을 할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